비전문가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어떻게 사용하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은 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손만 조금 대면은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오르간이 저기 준 3층에 아무 쓸모없이 어떻게 써야 되나 하고 어떤 분이 여기 어떻게 하나 좀 필요하면 좀 쓰라고 두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잭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물로 두었다 싶은데 우리 반주자 우리 전진 우리 형제가 딱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해갖고 연결 딱 시켰는데 오르간이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또 찬송 들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다양한 음과 멜로디가 또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이 있어야 보는 거죠. 전문가적인 눈이 있어야 볼 줄 아는 겁니다. 저 같은 오르간의 까막 눈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가적 그 식견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예를 먼저 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전문가적 식견, 이 눈이 있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이 천국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요. 이 옛것과 새것을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곳간에서 그것을 내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활용하고 그러면서 적용시켜가고 이게 누구냐? 천국의 제자들이고 이것이 그냥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거창하게 천국 일 안에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판단하고 적용을 시키는 눈을 가지는 것. 그 눈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또 구체적인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것을 이제 훈련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때 아가서를 계속해 묵상을 하면서 목사님 뭐 이거 착하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지 이걸 뭘 꼼꼼하게 지금 오늘 24번째인데 이렇게 길게 이어서들 설명들을 하려고 합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집행과 깊이와 또한 가르침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지게 될 때에 성경이 또한 다르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얼마나 로맨틱한 우리 감성과 우리의 그 깊은 영성을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 그 은밀한 이 언어의 풍성함처럼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 감정이 그것에 못 미쳐서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깊어야만 되겠고 더욱더 고상해야만 되겠고 더욱더 아름다워만 되겠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가서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받는 교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6장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하 7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이 말씀의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참 고민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고민이라기보다도 묵상을 하다가 떠올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선물을 받아갖고 읽은 책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들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노란 손수건. 안에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읽는 것 가운데에 한 10개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동화가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요즘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나 아니면은 또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하거나 직접 읽어보아도 지금 읽어도 참 감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스토리가 노란 손수건인데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에 밴드에 팝송으로 그걸 만들어갖고 부르는 것들도 제가 올려두어서 미리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을 지금 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왁작질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떠들면서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아니면은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막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굉장히 어수선하다 싶었는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자 그 버스 구석에 홀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혼자서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한 우울하게 얼굴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승객들 가운데 용기가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에게 말을 붙여서 어떤 사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막 교도소 문을 나서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오래전에 큰 잘못을 그 부인에게 저질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이 죄를 기억하고 있을 이 내 아내가 나를 용납해 줄까? 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염려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인즉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의 그 내용인즉 아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맨날 어느 때쯤 하면은 집 앞을 지나가는 그 버스를 탈 때인데 그 집 앞에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리본 하나를 달아주면은 좋겠노라. 그러면은 나를 용서해 준 표인 줄을 알고 그 자리에 내려갖고 당신을 찾아가겠노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리고 있냐면은 지금 어디쯤 왔지? 당신 집은 어느 쯤 남았어?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코너만 딱 돌면 이제 그녀의 이제 집이 이분의 그 집이 나오게 되는데 관심이가 눈이 동그래갖고 과연 노란 손수건이 지금 달려 있을 것이냐 안 달려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하면서 코너를 딱 도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고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 그 가지마다 수건이 주릉주릉 달려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하고 무슨 연관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셨는데 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찾아달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모습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그걸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또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런 직분을 쫓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로 하셨다. 그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움을 갖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참된 삶을 영원한 삶을 진정한 삶을
그리고 참된 해방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소망하고 그리워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여기에 있노라. 우리도 이런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함께 가지자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면은 이 본문 가운데에 그리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과연 내 아내가 나의 잘못한 것들을 알고도 용서해 줄까? 다 받아줄까? 그러면서 주저하는 마음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바로 6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노래하는 찬가라 볼 수 있거든요. 그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빨리 달려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가지가지마다 달아두고 있는 그 사랑, 그 애정이 이 6장과 7장 이 부분에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그래서 그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한 구절만 떼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의 맥락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리가 얼만큼 서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신뢰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면서 결혼 언약까지 맺었고, 그 결혼 언약의 첫날 밤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확인하고 체험까지 하여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결혼 생활 가운데에 위기가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전인격으로 사랑해도 전인격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서 확신을 갖고 신뢰하면서 언약을 맺은 바로 그런 자, 즉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바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하며 살아가는 결혼 생활들 가운데에 위기가 오는 것이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놓고 있는 바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가 오느냐 곰곰이 생각들 해보면 혹자는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 불평을 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는 서로 상호 간에 잘못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혹시 불평할 만은 있다 할지라도 그 불평할 것 생각하면서 그 불평을 자꾸만 키워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는 바로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의 뜻을 혹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부족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게을렀거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거나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착각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관계를, 그 사랑을 다시 얻고 싶고 다시 그 관계 속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은혜, 더욱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더욱더 깊은 그 관계 속에, 더욱더 온전한 그 관계 속에, 더 높은 그 고상한 주님의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옛날에 만났던 주님의 그 눈길들을 생각하고 머릿결을 생각하고 그러면 손, 발, 그 모습들을 다 회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그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을 다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이해야 라고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한 뒤에 여인들에게 1절에 보면은 함께 찾자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것도 옛날에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부분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는 올바른 자리에 그 관계 속에 회복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아가서 전체를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앞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양떼들 먹이면서 백합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결혼하기 이전에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가운데 당신 어디 가면 만나요?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양떼들 옆에 있을 것이다. 바로 백합화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당신의 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들 가운데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서 오면은 겸손하게 너가 지금 하는 염소 떼를 먹으면서 지금 따라오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미 말씀 앞에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내 남편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성밖을 헤매면서 이 파수꾼 또 아니면은 순찰 도는 사람에게 머리 깨팅이 이렇게 끓이면서 옷 뺏기면서 그렇게 당할 어떤 수치를 당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지금 활동하신 바로 그곳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시면서 백합화를 꺾으시는 바로 그 가운데에 내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행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깊게 느껴져서 우리에게 새 힘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 회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또 주님과 맺은 언약이 이러한 것이구나, 나는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은 나에게 속했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데 또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분명히 어떻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그 아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4절부터 보면은 그 남편이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의 고백들을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지 뒤에도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모습이 네 뺨이 어떻고 아니면은 너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우뚝 서 있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의 호소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2절에 보니 13절에 보니 13절 우리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거 키포인트처럼 여겨지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여기 있는 구절 말씀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뭐 하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그리고 계신 그곳이 어딘지를 알면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언약대로 살면 되는데, 나 알기는 알고 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들 참 많죠. 내 잘못이 너무 커서. 아가서에서는 이 여인의 잘못이 너무나도 적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남자가 들어와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좀 귀찮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인 듯 그리 싶어도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주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어서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런 관계를 이 아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할 때에 그 소원한 그 이유가 각양의 모양으로 각각의 사람들 따라 많이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일 생활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주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워. 너무나 죄송해. 이거 용서해 줄까? 분명히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 알아.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요. 이번에도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이 죄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좀 뻔뻔스러운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용서는 비리긴 비리지만은 진실되고 참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주저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그리워 이러면서 그 머리와 머릿결이 어떠하며 눈은 어떠하고 그 뺨은 어떠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리워 죽겠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것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마음,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를 대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걸 읽어내시면서 바로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주저하는 마음으로 또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악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게 되질 때에 우리 앞에 뭐가 펼쳐져요? 노란 손수건이 확 하나만 아니고 가지마다 달려있는 노란 손수건이 바로 6장 4절 이하부터 우리들에게 매달려 있는 바로 그 복된 환상을, 믿음의 환상을 저와 더불어 함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화 같은 거 인터넷 제대로만 안 찾으려고 그러는데
참 인상적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본문과 연결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들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가정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잠자고 있던 권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복면한 사람이 자기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쉿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에도 기계를 착 발휘해갖고 이 권사님의 태어난 강도의 손을 딱 잡고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그 권사님은 강도에게 말을 하기를 나는 어느 교회의 권사인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너무나 태어난 그 모습에 강도가 놀랬겠죠. 한편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난 며칠 전에 교도소를 나와가 출감해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고 또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손수레 하나 구해서 장사하면 살아가겠구나 싶은 생각에 그만 권사님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말을 들은 이 권사님은 손수레 값을 딱 이렇게 주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부디 성공하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권사님의 말에 감동이 돼갖고 쓴 복면을 벗고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 강도를 바깥까지 따라가면서 괜찮다니까 들어가세요. 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사거리까지 가가지고 또 들어가시라 하니까 그래도 따라와서 이제 손들을 흔들면서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화로 사용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바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해서 그 강도를 잡게 했답니다. 권사님의 얼굴을 본 그 강도가 그 권사님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빨을 깨물면서 조금 전까지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 마귀씨 뭐 이러면서 인터넷에 이 권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권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이게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구일 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조차도 저게 무슨 교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 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들 같습니다. 근데 이 유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경찰에 왜 신고했을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신고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만일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이 강도가 나의 집에 다시 찾아올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지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지혜나 지식을 갖고 있긴 하였어도 이 사람이 강도가 그냥 돌이켜 가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혹시 자기에게 다시 찾아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손해를 보아도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입술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 우리 몸을 통하여 희생하기까지 나아가는데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에이 권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에이 못 믿어. 그 예화 뭐 그럴 수가 없어. 저런 예화 났다고 무슨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 실천하는데 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담대함과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 놀림을 당할 비아냥거림을 받은 이 권사와
다르다고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와 실천하기를 도전하는 바로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저 자신에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니까. 아니,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들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 하는 이야기니까. 그건 그렇고 내 생활에는 지금 이 말씀이 관계가 없는 거야. 옛날 이야기지. 2000년 이야기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요구되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바가 혹시라도 없으십니까? 주저하고 있는 마음. 분명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충만한 삶을 살고 해방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유함을 누리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이고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나는 그것을 믿고 난 너무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도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만 한다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만족하고 그냥 서로가 만족하다가 서로가 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목사로서 책망받는 성도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이 아가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냉혹합니까? 냉정합니까? 비판하는 데는 얼마나 능합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말들 아마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아마 내로남불이라고 말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들 있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잘못, 자신 안에 있는 비겁한 것,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 정치인들의 모습, 언론인들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면서 혹여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의 큰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저 자신에게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여백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위선을 인정하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인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여백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백 가운데 충만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백이 없으니까 내 자신에 있는 죄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 입술로 고백하는 내 자신의 죄인됨, 내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그 심령 속에나 생활 속에 있는 무엇을 그 잘못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할 때 그 부족한 것들을 인정해 주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데는 아주 냉혹하고 잔인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똑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핑계를 대고 정당화를 시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들 있죠.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서로 죄인된 자들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칭찬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해방이 있는 겁니다. 꽉 찬 충만이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그런 충만도 아니라 여백이 있는 충만, 여백이 있는 충만, 여백이 있는 충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을 용납하고, 그럴 때에 누구의 잘못들도 용납되어진다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의 그 잘못들과 문제점들이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 또한 우리가 여백의 충만으로 기억을 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완벽해야지 하면서 내 거짓을 꾸며서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난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죄인 된 줄 알고 너무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완고한 자인 줄 알면서 주님에 대하여 내가 항복하면서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바로 그때에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때서야 다른 사람이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면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믿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그런 자들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들로 회복시켜 가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고백을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4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계속 너 사랑한다. 너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존귀한지. 오늘 여기 말씀 첫 번째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김 집사야, 내 사랑하는 우리 이 집사야, 손 목사야,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너무나도 존귀하구나. 디르사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남유다의 중심입니다. 수도를 이렇게 도시로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연상되어집니까?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야. 너희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곳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세워.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닫고 인정하며 받아들여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을, 이 음성을 저와 더불어 함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주저하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묵상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보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그 주저하고 있는 데서 머물러 있지를 마시고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소한 4절에서만 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 여기시고 나를 주님께서 들어 군대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이번 주일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노란 손수건을 한없이 가지마다 매달아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02장 찬송 부릅시다.